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잔잔한 바다를 순항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풍랑 속에서 만나는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또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근심을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오래 가겠어? 그리고 또 근심을 한답니다.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늘 근심과 염려와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은 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환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통과 또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일평생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환난이 찾아왔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환난과 근심 걱정도 꼭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 자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 근심 자체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심 자체가 내 신앙의 전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근심이 생기면, 어떤 염려가 다가오면, 어떤 환난이 찾아오면 그 근심과 염려와 환난 자체가 나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근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그 근심의 기준하에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 근심과 걱정이 곧 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나의 모습이지 그 근심 자체가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에 우리는 온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근심과 세상이 주는 나쁜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근심은 이른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나쁜 근심은 우리를 결국 파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근심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도 나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식구들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나쁜 근심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죽이기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근심은 내가 취해야 하고, 나쁜 근심은 버릴 줄 아는 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나쁜 근심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나쁜 근심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나쁜 근심, 즉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연결고리가 있죠. 욕심이 ing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런데 죄가 결국에는 장성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죽음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던 그 4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 광주 서구의 한 목욕탕 안에서 이 43세밖에 안 된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젊은 나이인데 그 김모 씨가 목을 맨 채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김 씨는 5년 전에 그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 18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아주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던 이 김 씨는 복권이 당첨된 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지인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수차례 사기를 당했고 결국에는 이 18억 원 모두를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결국에는 빚쟁이가 됐대요. 결국 김 씨는 극심한 생활고로 아내와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와도 떨어진 채 이 광주에서 홀로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가 생활고로 인해서 비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가상화폐라든가 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 젊은 2030 이 젊은이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염려와 근심은요 결국 욕심으로부터 나왔고, 그 욕심의 결말은, 그 욕심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 인간의 파괴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끔 하는 게 바로 욕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그 가시떨기 위에 뿌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 위에는 그 가시가 자라서 열매의 성장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그 씨앗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시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 가시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재물의 유혹, 욕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해석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그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러한 세상의 근심 걱정, 즉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만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묵상을 해도 여전히 세상 염려, 재물의 그 유혹, 그런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열매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은 탐심을 낳게 되고 결국 나쁜 근심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그 가짜 가치관, 헛된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늘 부족하고, 부족함은 곧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탐심은 아까도 나누었듯이 파멸의 길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 40대 가장이 과연 복권에 맞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세상이 주는 욕심에서 출발한 그 나쁜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가치관으로 우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우리 인생의 도움은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그게 위험할 것까지 있나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물질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맞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맞는다고 치면 그 물질은 누가 주냐는 거예요. 물질을 누가 주느냐를 질문하기 전에 온 세상의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물질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진리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물질을 창조하고 물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 밑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살리고자 도움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그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근심, 나쁜 근심과 염려를 모두 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근심을 이번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조금 전에 얘기한 세상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심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즉 근심은 회개를 낳고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썩어갑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굉장히 사람의 심령이 여러분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계속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에서 자백, 즉 회개는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중에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불편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찔림이 곧 막 근심 걱정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죄인 된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 괴롭지 않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죄인 된 우리가 찔림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고 괴롭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울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나를 발견했을 때 회개를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근심이 왔을 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심을 회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찔림이 왔어, 근심이 왔어, 걱정이 왔어. 그런데 그것이 회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평신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기록하길 그 스데반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고발을 합니다.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목을 스데반한테 씌워서 또 고발한 겁니다. 하지만 붙잡힌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서 결박한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해왔던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은 이단아가 아니었어. 바로 우리가 고대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거라는 걸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 찔림을 통해서 막 심령을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근심이 회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순교입니다. 자,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짜 복된 사람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가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지지 않고 5분마다 한 번씩 다 오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다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라가고 SNS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죄를 지금도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야단치지 않아요. 절대로 야단치거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회개를 동반한 죄사함,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근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염려가 옵니까? 끊임없이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렇다면 그 불안과 초조 자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불안과 초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나의 어떤 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고 마음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생각 다음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할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누가 지배하죠?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원수 마귀 아니면 성령, 그 두 영 중에 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성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100%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도덕과 선으로 살았다고 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2023년도에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가짜 자유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유를 반드시 누리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염려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근심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근심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근심이 왔다면 하나님 그 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찰하게 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발견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혔거나 또는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앞을 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그 목표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뒤로 한 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도 설사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온다 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환난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미 승리를 확보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모든 크고 작은 염려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